안녕하세요. 카도시 아카데미 김인호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세계관 알게 되면 좀 딱딱한데 우리가 세계관보다는 우리가 단어들,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는 단어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그걸 살펴보는데 단순히 단어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용어라고 얘기하는데 이 용어들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가 그거를 이제 계속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교정하는 방식으로 몇 시간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개념과 생각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생각하는 거 왜 힘들어 할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운동을 전혀 안 했는데 안 하다가 갑자기 운동하려면 막 되게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근육도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고 그 근육을 써본 적도 없고 이게 뇌도 똑같아요. 뇌도 생각을 안 해버릇하면 그냥 뇌 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뇌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맞춰서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어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했을 때 이제 공교육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서부터 사실은 생각하는 교육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뇌를 항상 어떤 방향으로만 쓰냐 하면 그 암기하는 쪽으로만 썼죠. 근데 그 뇌를 활용하고 그리고 배운 지식 가지고 응용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입식 교육이라고 얘기하죠. 주입식 교육. 근데 주입식 교육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굉장히 기분 나쁜 용어가 하나 있어요. 세뇌교육이라고 그래요. 이걸 세뇌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뇌교육 또는 주입식 교육의 특징이 뭐냐면 질문하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네들 세뇌시켜야지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학교에서 선생님들조차도 주입식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세뇌교육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배워왔죠. 이렇게 주입해준 사람들의 말을 그냥 따르는 거.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전체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주입을 하죠. 주입하는 사람은 뭐가 될까요? 주인이 되고 주입을 받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걸까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 구조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돼요. 누군가는 주입해 줄 거를 연구하죠. 그리고 연구한 것을 선생님들한테 가르쳐요. 그래서 선생님들 어떻게 해요? 또 주입을 받죠. 그래서 주입을 받은 선생님은 또 어떻게 하죠? 학생들에게 또 주입을 하죠. 그러면 위에서 처음에 교육을 만드는 사람은 지배하는 것이고 나머지 주입을 받은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거죠?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세뇌교육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 안 외워도 되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생각하면 되는데 한나 아렌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체주의 교육의 목적,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의 목적이에요. 전체주의 교육의 목적은 신념을 키워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념이라도 만들어낼 능력을 박멸하는 데 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신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냥 시키는 것만 하죠. 시키는 것도 그냥 억지로 하죠.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하는 거 좋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시키기 전에는 손가락 하나 깜짝 안 해요. 그게 왜냐하면 주입식 교육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뇌교육, 이것에 익숙해져.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디서 많이 보이죠? 공산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시킨 거 이외에는 안 하죠.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을 통해서 노예로 만들어가는 거죠. 사회 전체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소개시켜주고 싶은 책이 있는데 이제 학부모님들은 요걸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주 권하는 책인데 소제목이 이래요. 왜 우리는 교육을 받을수록 멍청해지는가? 바보 만들기라는 책입니다. 공교육이 많이 교육을 받으면 많이 교육을 받을수록 사람들이 자꾸 바보가 돼가요. 바보가 돼가는 이유가 뭐냐면 궁극적으로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옛날에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책을 읽으면 노예들을 반 죽도록 팼어요. 특히 유럽 같은 데서. 왜냐하면 그런 책을 읽게 되면 주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 같은 놈이 왜 이런 책을 읽어? 너희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해. 내가 가르치면 가르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야. 해서 그런 노예들은 반 죽도록 했어요.
그래서 아예 생각할 수 있는 책들은 읽지 못하고 생각하는 노예는 또 죽여버리죠. 그게 옛날에 중세시대 때나 우리가 소위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경험하기 이전 시대의 풍토였어요. 우리는 그런 풍토를 잘 모르죠. 그런 풍토가 있다가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로 오게 된 거 우리는 너무 잘 모른단 말이에요. 노예는요, 사실은 생각하는 것보다 지시를 받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자유인으로 살면 그만큼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이거 할래, 저거 할래. 너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너 이거 선택할래, 저거 선택할래. 너 저기 갈래, 저쪽 갈래.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 해줘야 돼요? 야, 너 저쪽 가. 나 저거 가서 이거 해. 하게 되면 그냥 편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노예니까.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돼가고 요즘 청소년들도 점점 그렇게 돼가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뭔가? 조지 버나드 쇼가 이런 얘기 했어요. 자유는 책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대개 인간은 자유를 두려워한다.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책임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신발 살 때 여러분들이 고르는 게 더 편해요? 아니면 부모님이 골라주시는 게 더 편해요? 대답하지 말아요. 주입식. 네. 대부분 어때요? 솔직히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성민이 어때요? 골라주는 게 더 편하죠. 그거 왜 그렇죠? 네. 생각하기 싫어서. 그 책임지기 싫어서. 옷을 부모가 골라주는 게 더 편하고 신발도 내가 골라주는 게 더 편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죠. 골라주고 나면 나중에 원망을 하죠.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분위기 또는 책임지기 싫어하는 분위기가 사실은 이게 공산주의 분위기예요. 다 남 탓이죠. 자기가 선택하지 않거든요. 누군가가 선택해주고 누군가 골라주고 누군가가 결정해줘요. 그리고 책임은 그 사람한테 묻는 거죠. 왜 나한테 이거 하게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사회 특징이 뭐냐면 불평이 많아요. 그런 사회 특징이 뭐냐면 책임질려 하지 않아요. 그런 사회 특징은 항상 수동적이에요. 그 사회가 발전하지 않고 맨날 데모만 하고 싸움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인과 노예가 차이가 납니다. 자유인은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양심에 정당하다 생각하는 것을 결정하고 책임 있게 살아가죠. 근데 노예들은 그렇지 않죠. 노예들은 생각합니까? 노예들은 그렇지 않죠. 그냥 주인이 명령하면 시키는 대로 하고 책임은 뭐 주인이 알아주겠지 뭐. 다른 어떤 주인이 그래.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 안 하죠. 노예들은 뭐라 그랬죠? 누가 시켰는데요? 뭐 윗사람이 시켰는데요? 그 어디서 많이 보던 얘기죠. 공무원 사회. 그래서 공무원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어떤 나라죠? 북한이죠. 공산주의 국가죠.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의 특징이 뭐냐면 공무원이 많아요. 북한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책임을 안 져요. 왜냐하면 자기는 공무원이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난 한 것뿐이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회의 풍토예요. 네. 근데 이런 풍토가 사회에 전반적으로 확산되어지면 굉장히 곤란하죠. 네.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떻죠? 책임지기 싫어하고 남 탓하기 좋아하죠. 그렇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자유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 사회 안에서는 자유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김정은도 자유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유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책임질 줄 알 때 자유인이에요. 정상적인 자유인은 자기가 명령했으면, 자기가 결정했으면 자기가 책임을 질 줄 아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생각을 시작해야 돼요? 네. 생각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은 훈련이에요. 생각을 하는 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생각해라 그러면 막막한 거예요. 뭘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지?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치 수학을 접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수학 문제 딱 봤을 때 자동적으로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죠?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되지?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은 생각하는 훈련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철학과 수학은 따로 놀지 않잖아요. 플라톤이 그런 말을 했죠. 수학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카데미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수학은 생각하는 방식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안해낸 것이 수학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수학 문제를 딱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떤 공식을 적용해야 되지? 이 문제 유형이 뭐지? 그렇죠. 문제 유형 보고 공식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마치 실마리를 풀듯이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은 한순간에 뭔가 정답이 딱 나온 게 아니죠. 문제를 딱 보자마자 정답이 딱 나오는 방식이 있어요. 문제 자체를 외웠을 때, 문제하고 답을 외웠을 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학교 다닐 때 문과다 보니까 다들 수학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만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시험을 너무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수학. 그러니까 선생님이 참다가 야 문제 쭉 나열해 했으니까 문제하고 답만 외워. 뭐 이런 경우도 있었댔어요. 주입식이 좀 지나치죠. 자, 생각은 어디서부터 할까요? 성경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뭐가 있게 한다고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근데 지혜가 있게 하는데 어떻게 지혜가 있게 하느냐? 첫 번째 뭐냐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에서부터 생각을 시작하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 생각하는 법은 없어요. 생각은 아무렇게나 나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아무렇게나 나오는 대로 하게 되면 점점 더 어리석어지고요. 점점 더 악해질 뿐이에요. 이런 생각은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루터라고 있죠. 맨날 루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잡다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잡다하게 생각하는 것. 생각에 체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잡다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 뭐냐면 맨날 공상하는 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기 때문이에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서 생각을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악한 생각밖에 없어요.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원퍼맨, 드래곤볼, 에네르기파 뭐 이런 거밖에 생각을 못한다. 그죠? 엄마 다 찔리나 본데 표정이. 왜냐면 만물보다 거짓된 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생각이 그런 쪽으로 자꾸 기울어져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생각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이제 어거스틴이 만든 교육 중에 트리비움이라고 하는 교육이 있거든요. 근데 트리비움은 생각의 가장 시작이 뭐냐면 문법이에요. 문법이 뭐냐면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뭐부터 시작하죠? 단어부터 외우잖아요. 어린아이들 뭐부터 배우나요? 엄마, 아빠, 뭐 이건 마이크, 뭐 카메라, 뭐 그런 거부터 하나씩 배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단어를 나열하는 법을 배우면 이제 문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수학에도 문법이 있어요.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2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고 하는 이런 기초를 배우지 않고 마구잡이로 생각하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은 1 더하기 1이 몇이라고 얘기했죠? 2라고 얘기했죠. 근데 1 더하기 1을 1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에디슨. 에디슨이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댔어요. 선생님이 대책이 없었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위인전을 쓸 때 에디슨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생각했다. 절대로 창의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수업을 집중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2다라고 원리를 가르쳐 줬거든요. 이게 개념이거든요. 근데 개념을 가르쳐 줬으면 에디슨이 가만히 집중해서 듣고 난 다음에 그 개념에 의해서 1 더하기 1은 몇이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했어야 돼요? 2요 라고 얘기했는데 에디슨이 저요 제 생각엔 그게 아닌데요 그래요. 왜 아니지? 했더니 진흙을 2개 딱 뭉치면 하나가 되잖아요. 1 더하기 1은 1이 아닌가요? 근데 그건 창의적인 것이 아니라 집중을 안 한 겁니다. 개념이 없어서 자기 멋대로 생각한 거예요. 개념이 없이 생각하게 되면 자꾸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논리학에서는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개념은 마치 1과 1이 왜 더해지면 2가 되는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발전하죠.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처럼 1 빼기 1은 0이 되는 건 다 개념이죠. 그리고 나누기를 배우죠. 그거는 더하기 뺄셈에 대한 개념이 있을 때 나누기가 또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이거 다 개념이에요. 개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얘기하는데 올바로 생각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그 개념은 어디서 나와야 된다? 성경에서 나올 때 올바로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잘못된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 생각이 그만큼 더 악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요즘에 젠더라고 하는 개념이 자꾸 나와요. 개념이 나와요. 젠더라는 개념. 근데 젠더라는 개념이 뭐냐면 야, 사람은 태어날 때 성이 결정되는 게 아니야. 태어나서 성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 마음에 난 여자로 살고 싶어 그러면 남자로 태어났어도 여자가 되는 거고 여자로 태어났어도 남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아니면 사람이 만든 개념이에요? 사람이 만든 개념이죠. 개념은 개념인데 사람이 만든 잘못된 개념이죠. 근데 이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생각이 점점 틀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돼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데 그 배우고 확신한 것은 항상 성경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교활한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요? 주입식. 계속 주입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마. 질문하지 마. 질문한다는 건 뭘 의미하죠? 원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딱 보는데 왜 해와 달과 별이 저렇게 되죠? 왜 붙이지 마. 그냥 외워. 질문을 안 한다는 건 뇌가 딱 멈춰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잘못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게 하는 방식이 뭐죠? 네, 잘못된 개념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잘못된 개념. 예를 들어서 우리 잘못된 개념 중에 하나가 뭐죠? 교회 하게 되면 뭘 떠올리죠? 예배당. 예배당을 교회라고 생각하죠. 그 예배당을 또 뭐라고 생각하죠?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죠. 개념이 잘못됐죠. 그러니까 예배당 또는 성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예배당은 굉장히 거룩한데 사람은 별로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 다 개념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잘못된 개념, 그 용어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심어줘서 생각을 계속 잘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개념이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주입해 주는 거예요. 그 사탄이 이제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잘못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단이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딴 사람들한테 계속 주입을 해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젠더 같은 거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어떻게 해요? 젠더 교육을 계속 시켜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생각을 다 망가뜨리죠. 생각을 계속 망가뜨려요. 학교 다니면서도 요즘 뭐라 그러죠? 남녀 간에 서로 성관계도 돼. 그거를 잘못된 개념으로 계속 심어줘서 아이들의 인생을 다 망가뜨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 이런 작업을 위해 사탄은 계속적으로 잘못된 개념을 심어주고 그리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또 잘못된 생각을 확산시키는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그 강좌를 통해서 올바로 생각하기 위한 개념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요거를 다음 시간부터 계속 진행해 나갈 거예요. 그럼 기독교의 대처 방법이 무엇인가? 첫째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인정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인정한 그 바른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적인 개념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미국이나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선진국이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자유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유를 어떻게 이해하죠? 유럽인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차이가 뭐냐면 자유? 내 멋대로 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뭐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책임은 지지 않고 그거를 유럽인들은 또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그건 자유가 아니지. 그거는 노예 생활이지. 그건 방종이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되니까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가 여기서 막 결정이 돼버려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 소위 기독교 문명이 들어간 기독교 세계관이 들어간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자유는 책임을 지는 거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게 되면은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의 그 묘지 있는 데에다가 글씨가 써붙여 있잖아요. 그렇죠? Freedom is not free. 그렇죠?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자유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이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프리덤의 개념이죠. 근데 우리는 그 개념이 없다 보니까 자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죠. 예를 들어서 자유로운 시간을 주면 책임 있게 시간을 활용하지 않죠. 그 시간 어떻게 해요? 낭비해버리죠. 책임 없이 보내죠. 왜냐하면 그게 자유라는 개념이 익숙해져 있지 않아서 그러면. 그러니까 개념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그만큼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만큼 삶이 망가지고 생각이 망가지고 나중엔 사회나 교회가 다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요. 그리고 그 배우고 확신한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계속 전해서 그 개념이 확산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한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올바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기독교는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개념이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생각하게 되는 그것이 또한 복음이 가져다주는 중요한 그 영역이죠. 그죠?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을 개념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개념화하지 않은 지식은 절대로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개념화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외워버리는 거예요. 자꾸 외워버리니까 개념화되지 않아가지고 이 지식을 내가 배운 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 거죠.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을 2라고 하는 산수를 암기하면 이거를 개념을 알지 않고 그냥 암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1 더하기 2는 뭐야? 그러면 안 외웠는데요. 그건 안 가르쳐줬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줬잖아요. 1 더하기 1이 2라고 가르쳤으면 1 더하기 2는 3이라고 가르쳐준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개념을 가르쳐줬으면 그 이후의 것도 다 가르쳐준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암기는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외워버리면 1 더하기 2는 3이야 라는 것을 도출해내지 못해요. 이건 배운 게 아니거든요. 암기와 개념의 차이는 그거예요. 개념은 가르치지 않은 것도 원리적으로 다 배운 것이 되지만 개념을 알지 못하고 외우기만 하면 외운 것 이외에는 배운 것이 아닌 게 돼버려요. 우리가 이제 신앙의 용어 개념을 정리하는 목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계속 용어 개념을 배우게 될 텐데 제발 외우려 하지 마시고 소화해서 그 개념을 내 거로 만들어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